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초청되어져 오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설교로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를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꾸는 꿈이 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꿈을 꾸느냐? 꿈에 당신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원고를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을 쳐다보는데 원고지가 없어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깨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를 꾼다는 겁니다. 또 어떤 날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는데 양복도 걸치고 넥타이도 매고 정상적인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의는 팬티만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가리려고 노출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다가 꿈을 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함께 참석했던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도 그 꿈을 꿔요. 저도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가서 고생하던 꿈을 꿔요. 저도 어느 날 보면 양복을 갖춰 입지 않아서 성도들이 당황하는 꿈을 꿔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꿈이 아니라 어느 날 어느 교회를 갔는데 원고를 버리고 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사건 이후로 헌신 예배를, 오후 예배 때 제가 헌신 예배를 나가는데 항상 원고를 제 가방에 먼저 넣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들과의 대화의 자연스러운 주제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뭐가 좋아야 좋은 교회죠?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설교를 진행해 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해답을 찾으셨으면 저에게 손 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좋은 교회 만들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향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를 기준점을 둬요. 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성장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칭찬을 들으셔야 돼요. 세 번째,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이 만족에 오늘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데 만족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하고 사람들이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분명히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원고, 설교의 원고는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의 설교를 제가 가지고 오면서 우리 교회를 그분의 설교에 맞추어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자, 이 주제 강의를 했던 분의 말씀과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러면 맞는가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드림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웃는 분들은 도대체 뭐 비웃는 겁니까? 에? 좋아서 웃으신 거예요? 죄송해요. 요즘 제가 삐딱선을 좀 타가지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 냉정하게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도 설교에 제 삶을 비춰보고 제 목회를,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초대교회를 우리 기준점으로 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와 우리 교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교회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한번 접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냐,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만족하는 교회냐 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기 유발이 우선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을 가든 동기 유발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느냐, 기쁨을 얻지 못하느냐라는 동기 유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동기 유발, 내가 거기 가서 기쁨을 얻느냐, 기쁨 얻지 못하느냐, 즐거움이 있느냐라는 것으로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동기 유발이에요. 두 번째, 호감이 있어야 됩니다. 호감이 있어야 돼요. 괜찮다, 가보니까 괜찮네 라고 하는 호감이 들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그 교회에 가지 않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가 잘하면, 찬양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단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교회 주차 관리하는 분들의 그 친절함, 그분들의 배려, 그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친절한 미소, 그리고 돌아와서 찬양단의 찬양의 은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의 은혜가 되어야 하고, 대표 기도하시는 그 집사님들의 기도의 은혜가 되어야 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야, 이 모든 것이 다 호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호감이 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괜찮네? 괜찮네? 교회 같으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목적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목적, 의미를 알 때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일에 참여할 때 돈도 중요해요. 물질이 없이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돈도 중요하지만 의미와 보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한 거예요. 의미, 보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공무원을 꿈을 꾸고 그렇게 학원에서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사 통계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퇴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돼서 공무원을 관두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직장에 대한 의미와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직장이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렸는데 이 책에서 한 예를 들었어요. 이 예가 이겁니다. 주일 5일 동안 땅을 열심히 삽으로 팠다가 다시 되매이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삽으로 흙을 팠다가 저녁 때 다시 덮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삽으로 흙을 팠다가 그 다음날 다시 덮는 일을 1년 동안 하는 사람에게 10억을 봉급을 연봉을 10억을 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에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반복적으로 출근해서 삽으로 땅을 팠다가 저녁 때 다시 되메우고 그 다음날 다시 땅을 팠다가 다시 되메우고 한 달, 일주일 내내 한 달 동안 1년 동안을 하면 10억의 연봉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억이 어딥니까? 난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돈이 아쉬운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이게 중에 돈만 많이 주면 좋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는 책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보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의미의 반복은 자신이 마치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 포기한다는 겁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왜요? 의미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출근해서 흙을 파고 퇴근할 때 다시 덮고 또 출근해서 파고 덮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 생활로 끌어들여 보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번째로 뭐니 해도 즐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즐거우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한다.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힘든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왜요? 능동적이지 않죠.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혹시 아내의 성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남편들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의 잔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까짓거 일주일에 1시간 교회 가는 게 뭐 어렵겠냐라고 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혹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참 욕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쩌겠어요. 아내의 눈칫밥을 먹긴 먹어야 되니까 참고 1시간만 주무시다 가셔도 돼요. 수동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해서 내가 주일날 결석을 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세 번째,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교회 나오는 것이 1시간 동안 찬양이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기도하는 분의 기도가 감동이 되겠어요? 아니면 설교하는 목사의 그 설교가 감동이 되겠어요? 결단이 되겠어요? 1시간만 버티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교회 와서 수동적이, 능동적이 되지 못해요. 교회 와서 눈치나 보고 겨우겨우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이런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 제가 입맛을 잃었어요. 밥을 먹어도 쌀을 씹어도 마치 그 모리알을 씹는 것 같고 숟가락도 무겁고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그럼 저하고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분과 식사를 해보면요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몰라요. 분명히 저하기는 목사님 요즘 모리알 같고요, 맛대가리도 없고요, 입이 있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해보면 저보다 2배는 더 잘 씹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입맛이 쓸까요? 왜 모리알같이 느껴질까요? 사실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밥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밥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병이 들면 어떤 것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하면 밥맛이 돌아요. 혹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입이 써서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 저하고 식사하시면 밥맛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못 믿으시는 겁니까?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드림교회에서 해야 될 거룩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즐거운 사람이고 기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호감이 있어야 돼요. 호감이. 하나님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목사에 대한 호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가고 싶은 것 아닐까요? 호감이 나질 않는데, 호감이 가질 않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다시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복음에 대한 호감이 없으면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오래 다닐 수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어떤 규모와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화려한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진솔하지만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본질을 가지고 맛을 내고 있는 교회냐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음식점을 찾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음식점을 찾아가는 기준이 뭐예요? 건물의 화려함,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음식점을 좋아하십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떤 분이 저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식당을 가는데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산골로 가요. 집도 띄엄띄엄 한두 채 있는 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차를 주차시키는데 그 식당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무시하나? 나를 왜 이런 데 데려왔지?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그 집에 손님이 많아요. 그리고 앉았습니다. 앉았더니 어떤가요? 맛이 탁월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갈까요? 왜 그 산골에 갈까요? 왜 그 외진 곳으로 갈까요? 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집만의 맛, 그 맛에 끌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맛이 있어야 돼요. 드림교회에 맛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는 의미가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의미, 교회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의미를 발견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호감도 함께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미를 찾지 못하면 호감도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일시적으로 교회로 나올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좋은 맛있는 식당을 매일 가지 않습니다. 눈 뜨자마자 가는 식당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침에도 식당 가서 먹고, 점심에도 식당 가서 먹고, 저녁에도 식당 가서 먹고, 그 다음날 또 갑니까? 맛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고 오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가는 거고, 손님이 오시면 그 집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식당을 개업하거나 새로운 맛을 창조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눈만 뜨면 가는 식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호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목적을 분명하게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복될 것이고 더 기쁨이 풍성할 것이고 더 즐거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면 어떤 교회일까? 그럼 초대교회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였다. 초대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교회가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단에 설교하기 쉽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목회하기는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만 좋은 교회,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떤 관심도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너무 쉽습니다. 목회하기가. 왜요? 율법적인 교회를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께만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성도들의 관심,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만 제가 설교한다면 저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하나님께만 옳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 특징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삽니다. 우리만 좋으면 되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고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로 전락돼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안티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만 좋으면 되는 줄 아느냐? 지기들끼리만 좋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좋은 교회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 사람에게만 좋은 교회가 되어도 문제가 됩니다.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 중심이 되다 보면 그 교회는 인본적인 교회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제가 중심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만 영적인 것에 더 위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도 좋아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도 좋았고 사람들에게 좋았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도 좋았고 사람에게도 좋으려면 첫 번째로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말합니다. 저들은 모이기를 좋아했습니다. 모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모이니까 예배가 있죠. 매일마다 모이니까 기도가 있죠. 매일마다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게 돼 보니까 교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잖아요. 은혜가 넘치니까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따라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훈련이 있는 교회였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으로 받았던 그 훈련을 그대로 다시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고 좋은 교회는 교제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봉사와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는 성도가 더해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지 않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사마리아로 갔고 유대와 온 유대 이방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봉사와 헌신으로 있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핍박도 순교도 그 즐거움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에 올라가서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방을 향해 선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의 속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은 여전히 있었고 어려움도 여전히 존재했고,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이기를 즐거워했고 모여서 예배를 했고 모여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충만했던 그들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초대교회가 너무나 자신들이 볼 때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외부 사람들도 그 교회를 보고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유대교는 율법적이었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이전에 믿었던 유대교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달라도 한참 달랐습니다. 전통과 장로의 유전 율법의 올가미 속에 자신들을 올가매서 놓았던 유대교와는 다르게 생명력이 느꼈고요, 찬양이 살아있었고요, 기도가 살아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그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좋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좋은 교회,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좋은 교회,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할 것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가질 만한 것이 없다. 단지 자신들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 이 설교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를 대입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정직하게 우리 교회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회일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지만 제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제 목회가 끝났을 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것이 될 수 없고 몇몇 분들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생각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드림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거룩한 비전과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 서기 위한 균형을 이루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로 섬김이 있어야 하고 서로 교제가 있어야 하고 서로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건물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라면 저는 그 교회가 설령 규모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결코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본질과 이 교회가 진실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기, 호감, 의미가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아름다운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